28장 1절로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지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율법은 우리가 본 것처럼 축복과 저주,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오늘 28장이 상당히 긴데요. 68절까지 있는 길다란 장인데 15절까지가 복이고 또 3배 이상 길게 나머지는 모두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복의 이야기도 그렇고 저주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 개인적인 복, 개인적인 삶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민족과 국가적 차원의 복까지 약속이 되었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저주로 시작해서 사회와 민족과 국가적 차원의 저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과 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유태인들이나 율법을 따르는 안식교인들이야 그냥 이것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큐티를 시작하면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태인들처럼 문자적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강제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무시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셨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유태인들처럼 그렇게 강제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자유의 율법으로 이 율법을 해석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우리는 유태인들처럼 안식교인들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서
청소를 막 깔끔하게 해서 티끌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엄청 그렇게 청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노동의 날이 안식일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거든요. 어떤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사탄에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안식일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날인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주는 날, 누군가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내가 살려주는 날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제대로 파악하신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주기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처럼, 일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겨서 그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일로 힘써 일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따라 어떤 사람은 밥을 해서, 따뜻한 밥을 해서 먹여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합니다. 우리 저마다의 은사와 가진 바 재능으로 그 누군가를 섬겨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이고 강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강요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자유의 율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율법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라 15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이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설령 지상적인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축복은커녕 고난과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지키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늘의 영광이 쌓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적인 그런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이지, 이 땅에서 축복과 풍요함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받는 저주가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상적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하는 일이 되지 않고 겨우 그 정도에서 저주가 머물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질병과 기근과 전쟁 속에 쓰러지는 저주가 다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피조물, 하나님을 거역한 피조물에게 합당한 저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자들이 받을 상급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고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을 저주도 지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면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온 지상적인 축복과 저주의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몽학선생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폐기된 율법의 부록에 불과한 말씀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이 지상적인 축복과 지상적인 저주를 말하는 신명기 28장이 영혼의 관점에서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용도 폐기된 옛 정서와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심판한다는 뜻이고 미워한다는 뜻이고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해서 불같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저주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미움과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접부터 들어왔을 때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방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믿고 그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그 은혜만 믿고 방종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 살다가 중간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고 타락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땅끝까지 갔어도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십니다. 아무리 방탕의 골짜기가 깊어도 하나님은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오시는 방법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러므로 이 28장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엇나가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징계하여 나가시는데, 이 징계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수위에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때리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때리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 때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처음으로 보이는 현상은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는 하는 일이 안 돼요. 무엇을 하건 되는 일이 없어요. 30절 말씀을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30절을 보면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이게 열심히 일을 한 건 난데 그 이득을 보는 건 다른 사람이 봐요. 나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챙기는 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20절을 보시면 또 연병이 온다 그랬죠. 각종 질병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관점은 34절에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우리 살면서 진짜 일이 안 풀리고 괴로울 때 뭐 그런 말 많이 하셨습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리셨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 아프고 더 세집니다. 하는 일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남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적군이 와서 다 뺏어가요. 내 걸 다 빼앗겨 버려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빼앗겨 버려요. 자식도 빼앗기고 배우자도 빼앗겨 버리고 직업도 빼앗겨 버리고 재산도 빼앗겨 버리고 집도 빼앗겨 버리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28장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가 사는 땅에서 뿌리가 뽑혀 나가는 겁니다. 뿌리가 뽑혀 나가서 포로로 잡혀가요.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핍박받으면서 구박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학대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 징계를 요약했지만 요점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수위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처음부터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지 않으세요. 조금 때리시다가 더 때리시고 나중에는 정말 손들고 항복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때리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때리실 때 1단계로 때리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살 맞을 때 돌아가야 돼요. 축복의 약속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로 15절의 축복의 약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지상적인 복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신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들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요, 지상적인 축복 누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누리셨어요? 사도 바울이 뭘 누리셨어요? 가진 게 없으셨어요. 누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못 누리신 겁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에 이 축복의 약속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셨고요, 그것이 겨우 80년 동안 지속될 뿐인 이 땅에서 누리는 지상적인 축복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아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만을 바라보는 그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지상적인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은 천국에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구절이 의외로 많아요. 두렵게도요. 우리가 그것을 애써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의외로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예루살렘 그 어떤 성문 하나가 이렇게 Eye of the Needle, 그러니까 바늘문이라는 성문이 있어서, 그런 별명을 가진 문이 있어서 아주 좁아서 낙타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푸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요, 예수님의 그 문맥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왜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는 살아생전 좋은 것을 누렸기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면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그런 권리를 포기하셨을 때, 그때 내게 하늘에 상급이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제로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받으면 저쪽에서 없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받으면 저쪽에서 많아요. 제로섬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위인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우리는 지상적인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28장에 이 땅에서의 복의 약속이 무효화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안 주시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신도들에게 여전히 지상적인 복을 주실까? 하늘의 복이 중요하고 하늘의 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도들의 신앙의 삶인데 왜 하나님은 지상적인 복을 여전히 주실까? 왜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왜 지상적인 축복을 아직도 주시는 것일까?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신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돼야 전도가 돼요. 잘 돼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을 추월하여 세상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민족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그런데요, 그것과 정확히 맞물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는 문화의 우수성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입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 수상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캄보디아 수상이 만나자마자 한 것은,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잘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좋은 문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한국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비자도 잘 주고 잘 받아주지 않겠어요? 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복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지탱이 되고, 또 이 땅에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거부도 필요하고 잘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지상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건 예수님 이야기고,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이야기고, 나는 두 개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얘는 좀 이 땅에서도 좋은 직업 가지고 좀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잘 벌고 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베풀다가 그러다 하늘의 상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풍요함과 높은 지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누리며 만끽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구예요. 그걸 주셨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계속 나누어 주고 기부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재밌게 즐겨봤던 요즘에 끝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거기에 주인공이 의사예요. 안정원이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신부가 되려고 이제 살려고 할 만큼 그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병원 이사장 아들이고, 그러니까 재벌 아들이죠. 병원 이사장 아들이고 본인도 의사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차, 좋은 집, 그냥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친구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수술비가 없는 그런 환자들을 만났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주는데요. 그것을 병원 재정에서 뽑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집안에 쌓아둔 그런 돈에서 뽑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월급 뽑아서 주는 거예요. 자기 월급을 뽑아서. 그리고 자기는 10만 원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드라마 속의 그런 캐릭터이고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풍요함과 부요함과 높은 지위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을 그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죠. 복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아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과 멸관이 진짜 복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의 복은요, 그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나, 그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헤아리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데서 그치면 그 복을 누리며 산 대신 하늘에는 상급과 영광이 없는 거예요. 돈과 지위 그렇게 열망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때 바라기는 순종하는 자식들 되셔서 하나님의 징계는 많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인데 순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금방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과 바울처럼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며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지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때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누고 베풀고 선하게 그 모든 지상적인 복들을 사용하여서 하늘의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받게 이르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